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주님의 생명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목숨을 천하와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이 목숨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총 38회 등장하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뜻의 라자은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뿐 아니라 그 고유한 인격과 또 그가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무참히 박살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살인이란 단순히 나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홀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악인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멸시하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 6번째에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부정어 로가 가장 문장 서두에 나와서 결단코 못못해서는 안 된다는 매우 강력한 금지 명령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인한 사람을 직접 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살인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셨습니다. 흉기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마음이 곧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가운데 살인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편 살인에는 타인을 죽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까지도 포함됩니다. 즉 제6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금지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는 비록 하찮은 한 생명일지라도 그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 같은 단호하고 절대적인 금지 명령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더욱 엄중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살인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욕하는 자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는 자도 살인자와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는 행동은 모두 살인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흉기를 가지고 육체 생명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처참하게 망가뜨렸던 일들을 주변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예로 루머나 헛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파장이 밀려옵니다.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문이 그랬다고 하면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살을 하는 연예인들을 뉴스를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의 한마디가 상대방을 절망 속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 미움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용서의 말이 있어야 하고 사랑의 말이 흘러나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향기가 배어있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도 한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은 소망과 용기와 또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위의 형제들과 이웃들에 대해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면에서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비웃거나 무시하고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살인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형제와 이웃들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존귀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